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시간 주님께서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되며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또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각 사람 심령들을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입으로는 주님 부르면서도 사실은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나의 육신이 주인 되고 내 생각이 주인 되고 내 자아가 주인 되고 내 욕심이 주인 되어 살았던 그런 시간들, 이 시간 회개할 때에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깨끗이 씻어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주님께서 인도해야 하시는 그런 심령의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간 주님께서 주님께 시간 주님께서 주님 오셨습니다. 온전히 주님께 잡혀서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별수신 주님 그러신 분들 주시옵소서. 내 시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주시며 온전히 주님의 성령과 주님의 은혜로 지도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살아계시고 거룩한 주님,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예배의 시종을 처음부터까지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각 사람 심령에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 시간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며 주님의 은혜로 또 강건하게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 우리 주시라. 주님은 우리 주시.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주 대신 예수님 오시 예배를 받아주소서. 이 예배를 받아주소서. 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의 말씀 봉독하는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저희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내 인생을 턴어라운드한 것이 뭐냐? 1967년 12월 제가 성령 체험하고 방언할 때입니다. 대전역에서 서쪽으로 한 2블럭쯤 가면은 옛날 일제시대에 헌병초소가 있는데 거기에 어떤 할아버지가 지푸라기를 깔아놓고 겨울을 나고 있었습니다. 끌고 오셨는데 이분이 눈이 모셨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그 할아버지를 끌고 오셨어요.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원망하는 마음이 들렸어요. 그때 뭐 먹지도 못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와서 허기진데 종수야 이 할아버지 목욕을 시켜드리라. 그래서 제가 나가가지고 나무 쪼기를 주워다가 옛날에 대야들이 이렇게 쇠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 대야에다가 물을 데쳐가지고 이 할아버지 옷을 보니까요 할아버지 옷이 갑옷 같아. 변에다가 소변에다가 자기 때에 묻어가지고 옷이 갑옷같이 돼 있어요. 다치 않는 게 아니라 만지질 못하겠어요. 나무 때 그리고 할아버지 옷을 이렇게 하나하나 벗어가지고 제쳐놓고 할아버지를 몸을 보니까 몸에도 갑옷이 하나 꼈는데 이 때며 변이며 소변들이 쩔어가지고 할 수 없는 거를 어머니가 하라니까 몸을 깨끗이 씻어드렸어요. 이거 때 밀을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뭐 손으로 이렇게 띄면 돼. 가죽 떼듯이. 이 할아버지는 목욕을 몇 년 만에 하셨는지 시원하다 시원하다 그랬어요. 추우면서도. 종수야 그 공주에 있는 삼촌이 입으시다가 너한테 너 입으라고 주신 그 내복 한 벌 있는 거 있지? 그거 입혀드리래요. 엄마 나는 어떻게 해?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눈물이 팡 돌으시면서 뒤로 달리면서 입혀드리라면 입혀드려. 할아버지를 입혀드렸어요. 할아버지 조그만 화로 만들어서 대청마루 가운데다 앉혀내리라고 그랬어요. 온 식구가 덮고 자는 담요 하나를 그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덮여드리고서 뭐냐면은 가서 이제 김장 지났으니까 밭에 가서 무줄거리 또 배추줄거리 주워다가 된장 풀어가지고 쌀을 없으니까 보리를 그냥 같이 넣고 막 끓이는 거예요. 마지막 남은 거 다 털어다가 끓여가지고 할아버지를 갖다 먼저 먹이라고 그러세요. 할아버지 한 그릇을 떠드렸더니요 뭐 후루룩 잡수시는데 정신없이 잡수셔. 맛있대요. 맛있다 그러죠. 시원하다 그러세요. 시원하다 시원하다 하면서 잡수면서 눈치가 또 달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 어머니가 또 드리라고 그러세요. 또 드려. 한 그릇을 더 드렸는데 그 또 잡수세요. 그러니까 한 3그릇을 잡수시더니 양심이 있으셨는지 아니면 배가 차셨는지 더 이상 못 잡수시고선 나머지 조금 남을 가지고 우리가 겨우 허기를 채웠어요. 그 할아버지를 그 겨울을 모시고 지났는데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기도하는데 갑자기 우리 집 생각이 나면서 쌀 갖다 주라고 그래서 쌀도 놓고 가고 또 어떤 사람은 지나가다가 미역도 놓고 가고 어떤 사람은 뭐 김치도 갖다 놓고 가고 그러면서 한겨울을 저희가 얼어 죽지 않고 지냈어요. 그러면서 그 겨울을 지나면서 저는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대전고등학교 제가 다닐 때인데 걸어가는데 참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이 로마서가 보여요. 눈앞에 한 권으로 오는데 머리를 이렇게 넘기면은 책장이 넘어가기 시작해요. 그 말씀에 있는 말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야, 성령님이 나하고 같이 해주시니까 이 말씀이 머리에 와서 막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학교에 갔는데 담임선생님이 제가 2학년 때 저를 부르세요. 480명 있는 데서 보니까 410등을 했어요. 우리 선생님께서 안타까우셔가지고
야, 너 좀 공부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 담임 선생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데 제 마음에 탁 와서 닿았어요. 저 책을 펴가지고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책을 읽었는데 한 번을 읽으니까 마음에 차질 않아. 그래서 한 번을 더 읽었죠. 그랬더니 자신이 생기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가서 시험을 보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눈을 감으니까 국사책이 머리에 딱 떠올라. 그때 시험을 봤는데 전국에서 410등 하던 사람이 전국에서 5등을 했어요. 하루아침에. 뭐 영어 같은 건 거의 100점 맞고 화학, 국사는 100점이에요. 너무 잘했기 때문에 대중고등학교 1등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까맣게 잊어버렸는데 제가 한 3년 전에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간, 아나본 미시간에 코리안 크리스천 펠로십이라는 그 한국 유학생들이 집회가 있는데 간증의 말씀을 해달라고 그러세요. 예배 보기 10분 전에 제가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갑자기 제 눈앞에 이 환등 슬라이드처럼 5장면이 착착착착착 그 할아버지의 몸을 씻어드리는 장면이 딱 나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 마음에 깊은 곳에 속삭이시는 말씀이 That was me 그러세요. That was me. 종수야, 내가 그날 얼마나 추웠는지 몰라. 내가 그날 얼어 죽었을지도 몰라. 내가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모른다. 그 많은 사람들이 성경책을 치며 끼고 지나가면서 나를 모른 척하고 지나갔지만 내 어머니가 나를 불렀다. 내가 나를 먹였기 때문에 내 먹는 것을 책임져 주마. 내가 나를 입혀줬기 때문에 내가 너 입을 것을 책임져 주마. 내가 나를 데려다가 집에다 지었지. 너의 의식주를 해결해 주마. 그렇게 약속을 해주시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테스트를 하신 것 같다. 하라들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그렇게 나를 좋아하느냐. 그 테스트가 합격하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 어머니가 굉장히 어떤 그 신앙이 독실해가지고 어머니가 1시간 내지 1시간 반 걸리는 거리를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계속 나가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 따라서 자기도 새벽 기도를 나가고,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그 역 앞에서 이렇게 굉장히 어떤 그 똥과 어떤 때에 쩔어 있는 한 거지 할아버지를 모시고 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다 씻겨드리고 먹을 거, 자기들도 정말 먹을 거 없던 때인데 먹을 거 이렇게 해드리고 마지막 옷 남은 거 하나 그거 입혀드리고 이제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잊어버렸는데 이제 겨울 내내 그 할아버지하고 보냈대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제 그 어떻게 뭔가 이제 공부를 하는데 갑자기 머리가 바뀐 거예요. 막 그 어떤 그 공부한 것이 딱 뚜렷하게 기억이 되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국사책 공부했는데 딱 어떤 그 시험 보는데 국사책이 이렇게 펼쳐졌대잖아요. 이렇게 딱 펼쳐지니까 다 그 나타나니까 그 있는 그대로 쓴 거죠. 그래서 410등 하던 사람이 갑자기 5등으로, 대전고를 나중에는 수석으로 1등으로 졸업을 하고 서울대를 들어가고, 서울대 들어갈 때는, 의대를 들어갈 때는 수석으로는 못 들어갔대요. 근데 졸업할 때 수석으로 졸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의사고시도 75년도에 의사고시도 수석으로 합격을 하고, 그래서 그 어떤 현재는 미국에 있는 어떤 그 디트로이트에 있는 어떤 그 암 전문 의사로서 이렇게 탁월한 어떤 실력을 발휘하는 그런 유명한 분이신 거죠. 그분이 자기 간증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이제 간증을 나누는 것입니다. 한번 오늘 말씀 보세요.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어떤 건강한 종말론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차원에서 주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왜냐하면은 이 건강한 종말론 신앙을 갖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요즘 자꾸 이단들 있잖아요. 거기에 빠지는 것입니다. 신천지나 저쪽에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나 또 얼마 전에 이제 사고가 또 터졌죠. 신옥주, 제가 지난주에 보여드렸잖아요. 과천에 있는 은혜로교회라고 신옥주 목사나 전부 다 이 시한부 종말론 때문에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이거든요. 그게 전부 다. 곧 종말이 닥친다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데리고 그 피지섬으로 데리고 갔다잖아요. 400명이나 지금.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완전히 막노동을 시키고 임금도 안 주고 노동시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막 때리는 거 보셨잖아요. 지난 시간에 머리도 잘라버리고 가위로. 그 다음에 또 막 뺨을 때리지 않습니까? 나이 드신 분들 앞으로 불러 세워가지고 막 뺨을 막 힘껏 내리치는 너무 충격적이어서 아주 뒤에 충격적인 부분은 제가 안 보여드렸어요. 앞에 좀 조금만 앞에 보여드리고. 근데 그게 다 뭐게 뿌리가 뭐냐면은 뭔가 종말론 있잖아요. 종말론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래서 바른 종말론 신앙을 갖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정확하게 알고 제대로 믿고 있어야 되는 거죠. 종말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그 마태복음 24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주님이 분명히 오세요. 그죠? 주님이 반드시 오시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 세상이 이대로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시게 돼 있고 그러면 이 세상은 끝나게 돼 있어요. 종말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종말론인 거죠. 이 세상은 반드시 끝나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즉 이 세상이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른다고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36절 보면은 30절부터 보면 30절에 보면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 이렇게 분명히 주님은 오세요. 분명히 주님은 오시게 돼 있는데 문제는 36절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시게 돼 있고 세상 종말은 오게 돼 있는데 문제는 그 날과 그 시간, 즉 구체적인 시간은 전혀 모른다고 하는 거죠.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은 거기 42절 같이 읽어볼까요? 42절 24장 42절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자 44절도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네. 분명히 오시지만 언제 오실지는 모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 아니하고 깨어 있어서 언제 오실라나 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주님 오시는 것을. 근데 주님 오시는 것이 늦어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잠자버리는 거예요. 잠들어서 아예 주님 오시는 거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거에 대해서 완전히 잊어버리고 생각을 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세상이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마치 전부일 것처럼 거기다 목매달고 거기다가 우리의 영혼을 팔아버리고 그렇게 매몰돼서 사는 거예요. 거기에 매몰돼서. 이 세상에 매몰돼서 사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 영혼이 부패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부패해요. 온갖 죄를 저지르면서 그렇게 살아요. 이 세상이 계속될 것처럼 생각되니까 이 세상에 마치 전부일 것처럼 생각되니까 그냥 내 욕망과 내 욕심을 따라서 온갖 죄를 저지르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게 영혼이 썩고 부패한 모습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생각하지 않은 때에 주님이 오시게 됨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가 심판받게 되는 거죠. 그 어떤 죄악된 삶 때문에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 주님이 반드시 오시지만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저녁에 잠자지 않고 깨어 있듯이 저녁에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저녁에 언제 도둑이 들지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저녁에 분명히 도둑이 들긴 드는데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오늘 저녁에 잠 안 잘 거 아니에요. 그죠? 잠 안 자고 뭔가 몽둥이 들고 지키고 있을 거예요. 혹시 새벽 1시에 올라나? 새벽 1시 됐는데 안 와요? 그러면 2시쯤 올라나 하면서 깨어있다고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그 마태복음 24장부터 25장까지 얘기해요. 그래서 25장에 그 영적으로 깨어있는 모습에 대해서 깨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3가지 비유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가지 비유. 첫째 비유가 뭐였냐면은
열처녀예요.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 근데 그 열처녀가 미련한 5처녀와 슬기로운 5처녀로 구분된다고 하는 거죠.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을 잘 준비해서 신랑을 맞이해서 혼인잔치에 참석한 사람이고, 미련한 5처녀는 뭐예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는 바람에 결국 혼인잔치에 참석하지 못하는, 못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미련한 5처녀나 슬기로운 5처녀나 기본적으로 신랑을 맞으러 나간 것은 똑같아요. 즉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다 예수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다 예수님 믿는다고 자기다가 다 예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다 예수 믿고 있고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아닌 사람이냐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죠.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 진짜 신랑이 올 것을 언제 올지 모르지만 올 것을 확실하게 믿는 그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던 거고, 뭔가 그냥 자기는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안 믿은 거죠. 언제 올지 모른다고 하는 걸 안 믿은 거죠.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예요? 그냥 대충 적당히 신앙생활한 것입니다. 대충 적당히 뭐 기름 안 준비해도 뭐 괜찮겠지 뭐. 그냥 언제 뭐 맞으면 되지 뭐. 그러면서 기름을 전혀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갔다가 신랑이 늦게 오는 바람에 결국 기름이 떨어지고 혼인잔치에 참석하지 못한, 즉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 못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를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뭐예요? 주님께서는 미련한 5처녀가 되지 말라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뭔가 주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교회는 다니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안 믿는, 진정으로는 믿지 않는, 그래서 결국에는 구원받지 못하고 혼인잔치에 참석하지 못하는 그런 미련한 5처녀 같이 되지 마라 하고 얘기하는 게 첫 번째 비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 지난 시간에 나눴던 달란트 비유죠. 달란트 비유도 똑같아요. 달란트 비유도 앞에 5달란트 또 2달란트 받은 지혜로운 사람 있죠. 그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거기 21절에 그랬죠. 착하고, 25장 21절에 보면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사람이에요. 달란트 받은 대로 열심히 섬기면서 산 것입니다. 열심히 달란트 자기 받은 대로 남긴 거예요. 반면에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은 거기 보면은 26절에 그랬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은 그냥 땅에 묻어둬 버렸어요. 1달란트 받은 대로 땅에 묻어뒀다가 나중에 그대로 주님 앞에 이렇게 툭 던지다시피 꺼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랬을 때 주인이 그런 거죠.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가 받은 만큼 받은 것을 가지고 열심히 장사해서, 우리식으로 하면 열심히 뭔가 섬기고 봉사한 거죠. 열심히 산 것입니다. 열심히. 그래서 자기가 받은 것만큼 남긴 사람이에요.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 받았는데 그냥 방치해둬버리는, 어떻게 보면은 방치해둬버린 모습으로 산 거죠. 그랬다가 결국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님의 어떤 그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상급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결국 심판받아서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그런 모습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는 게 뭐냐면은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살지 말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살아라 이 얘기예요. 사실은 우리한테 주어진 모든 것이 달란트예요. 우리한테 주어진 모든 것. 우리 빈손으로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처음에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다가 나중에 죽을 때도 어떻게 됩니까? 빈손으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공술의 공수고 이렇게 한자말로 얘기하잖아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해요. 아무것도 10원짜리 한 장 못 가지고 가요. 뭐 그럴듯하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을 때 뭔가 좀 그 노잣돈이라고 삼으라고 해가지고 막 돈도 찔러주고 막 그러는데 그거 갖고 갑니까? 사실 그냥 썩을 뿐이에요. 못 갖고 가요. 이건희 씨 저렇게 엄청난 돈을 벌어서 우리나라 최고 부자지만, 근데 지금 어떤 그 산소호흡기에 지금 의지해서 읽고 있지 않습니까? 저분이 죽을 때도 10원짜리 하나 못 갖고 가요. 우리나라에서 최고 부자지만 10원짜리 하나 못 갖고 간다고요. 빈손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빈손으로 왔는데, 그리고 빈손으로 가게 돼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한테 주어진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분명히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데 그동안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주어진 것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달란트예요. 그게 달란트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예요. 재물, 그 다음에 어떤 우리의 재능, 그 다음에 시간도 마찬가지로 우리한테 주어진 달란트예요. 우리가 보통 한 8, 90년 아니면 좀 길면 100년 정도 살다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시간도 역시 인생의 시간도 달란트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자식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자식도 역시 달란트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무일푼, 완전히 빈손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다 이것저것 주어져 있는 거 있잖아요. 다 주님이 주신 달란트예요. 주님이 그 달란트를 왜 주셨는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모습으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라는 거. 그게 달란트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달란트를 주셨다고 한다면 그게 사명입니다. 사명, 그렇게 살라고 하는.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사는 거죠. 자기가 받은 만큼 막 남기지 않습니까?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웬일인지 모르지만 사실은 주인에 대해서 잘 몰랐죠. 주인에 대해서 전혀 잘 모르고 자기 생각 속에 빠져 있다 보니까는 그냥 지 마음대로 살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1달란트 그냥 받자마자 땅속에다 쳐박아뒀다가 그대로 갖다 그냥 떼 던지다시피 나중에 갖고 온 것입니다. 마치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달란트를 주셨는데 이게 누가 줬는지도 모르고 왜 줬는지도 모르는 채 그저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 덜컥 주님을 맞이하는,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 비유는 얘기는 1달란트 사람처럼 되지 마라.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되지 마라. 네한테 주어진 거 그 달란트가 누가 주었는지 왜 주었는지 생각해보고 주님 뜻대로 살아라 라고 한 것입니다. 그게 마지막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게 바른 종말론 신앙이에요. 바른 종말론 신앙.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마지막 비유죠. 마지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양과 염소. 이게 뭐냐면은 31절에 보면은 자, 인자가 마지막에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예수님이 아까 우리 그 24장 30절 본 것처럼 30절 31절 본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신 예수님이시죠. 이 땅에 오셨다 하신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셨잖아요. 부활해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분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복음의 시초예요. 복음의 가장 출발점이에요. 예수가 단순한 인간 예수가 아니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성육신하셨어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거, 그래서 우리의 주님으로 그리스도 믿는 것이 우리의 복음이거든요. 뭐가 기쁜 소식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게 복음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근데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되는데, 주님으로 믿어야 되는데 이게 쉽게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황당무계한 소리 아닙니까? 그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요, 황당무계한 소리예요. 예수를 4대 성인까지는 인정할 수 있어. 예수님과 더불어서 또 누구죠? 공자님, 부처님, 그 다음에 마호메트와 더불어서 역사적인 인물이 분명히 맞고, 그러니까 4대 성인으로 인정하겠죠. 역사적인 실제 인물이 맞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아주 훌륭하게 살다 간 분들인 거죠. 그죠? 우리 인간들 중에서 가장 훌륭하게 살다 간 분들. 그래서 4대 성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실제적인 인물로 4대 성인 중에 한 명으로까지는 인정을 하는데,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정한 이걸 받아들인다고 하는 이게 굉장히 황당무계한 소리인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게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느냐?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으셨는데,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죽으셨는데 예수님만이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이 땅에 살아계시다가 제자들이 보는 앞에 산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이거는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죠? 어떤 존재가 죽었는데, 다 죽으면 끝나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인간은.
죽으면 끝나게 되는데 예수님만이 부활하신가 싶더니 40일 동안 이 땅에 살아계시면서 확실하게 보여준 거예요. 자기가 부활했다고 하는 거를, 살아있다고 하는 거를. 그리고 또 제자들의 본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비로소 사도들이 알았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그걸 보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도마가 대표적으로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그래서 사도들도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고 그 다음부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게 복음,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그분이 하늘에 오르셔서 언젠가는 다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 그게 오시는 장면이 바로 그 20장 30절 31절에 펼쳐진 거죠. 다시 한번 가서 보세요. 24장 30절 31절 보니까 인자의 징조가, 환란이 다 끝난 뒤에, 환란 날이 지나간 뒤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입니다.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는 거죠. 진정으로 안 믿었으니까. 이게 설마 했는데 진짜니까, 진짜라고 알게 되니까 통곡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신비롭죠?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 가운데 오는 것을 보게 되리라. 그때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 천사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택하신 자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던 사람들은 부활하게 되고 그때까지 살아있던 사람들은 부활체로 변해가지고 하늘로 끌어올려져서 하늘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게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게 혼인잔치예요. 그래서 그렇게 주님을 영접한 다음에 하늘에서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죠. 새하늘 새 땅으로 내려와서 거기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그게 영원한 천국이에요. 영원한 천국. 지금 그 얘기를 이렇게 오늘 다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31절에서 다시 25장 31절에서 인자가 그렇게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이 자기 영광 가운데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다음에 자기 영광의 보좌, 왕의 자리에 앉는다고 하는 거죠. 자기 영광스러운 보좌, 심판의 자리에, 심판장의 자리에 앉으리니 32절에 그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그래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그 앞에 끌어모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구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각각이라고 돼 있죠. 한 사람 한 사람 구분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분하냐?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중동 땅에서 우리는 양이 되게 없잖아요. 그죠? 저 대관령 가면 있더라고.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주로 염소만 있죠. 근데 중동 땅에서는 양과 염소가 다 같이 있어요. 그리고 키울 때 어떻게 키우냐면 낮에는 양과 염소를 함께 키우는 것입니다. 함께 방목 이렇게 목처지를 돌아다니면서 함께 키우는데 저녁이 되면 어떻게 하냐면은 양과 염소를 구분해요. 왜냐하면은 염소가 어떻게 생겼는지 양과 염소 구분하시죠? 그래서 염소는 털이 적고 뿔이 나 있어요. 양은 털이 엄청 많고 뿔이 없어요. 왜 구분하느냐 저녁에. 양은 털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좀 시원한 곳에 재워야 된대요. 서로 이렇게 모여서 딱딱딱딱 달라붙어 가지고 자면은 털이 많기 때문에 염소도 이제 양한테는 굉장히 힘들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양들은 별도로 좀 시원한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시원한 곳에 자게끔 하고, 염소는 털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뭔가 좀 막힌 곳, 좀 따뜻한 곳에다 이렇게 재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문화죠. 그 문화. 그래서 낮에는 그렇게 함께 방목하다가 저녁이 되면은 양과 염소를 구분해서 재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그런 거예요. 그렇듯이 주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 다 끌어모은 다음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구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분하느냐?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이렇게 구분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구분했을 때 어떻게 했냐면 34절부터 40절까지가 양에 대한 주님의 어떤 그 심판이라고 그럴까요? 평가예요. 뭐 어떻게 하냐면 34절 나오죠. 그때 그게 임금이 바로 심판장으로 오신 예수님이겠죠.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보세요.
이 복받을 자들이다. 너희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너희를 위해서 창세 때부터,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예비된 영원한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으라. 이렇게. 그러니까 영원한 천국으로 들여버린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유가 뭐냐면은, 이유가 35절에 내가 줄일 때 먹을 것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다.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돌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란 말을 쓰고 있죠.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 주었다.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 주었다.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었다.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돌봐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찾아봐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그 양들 있죠.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의인들이라고 돼 있잖아요. 의인들, 37절에 의인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게 물음표가 찍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한테 그렇게 한 적 있지?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사람들한테 그렇게 했을 뿐이지. 사람들이 뭔가 그 굶주릴 때 먹을 것 갖다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거 주었고 헐벗을 때 옷 입혀줬고 이랬을 뿐이지 주님한테 그렇게 한 적이 없는 거죠.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묻잖아요. 37절에 주여 우리가 언제 어느 때 주께서 그렇게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고 언제 주님께서 목마르신 것을 보고 우리가 마시겠습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께서 나그네 드신 것을 보고 영접했고 언제 우리가 주님께서 헐벗으신 걸 보고 옷 입혔습니까? 또 언제 우리가 주님께서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우리가 언제 찾아봤습니까? 한 번도 그런 기억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그러세요?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지극히 작은 자, 세상에서 정말 별볼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정말 헐벗고 굶주리고 소외된 사람. 가장 어떻게 보면 정말 세상에서 뭔가 푸대접 받는 사람들이 한마디로 보면 못 나는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근데 그 사람들을 돌봐줬더니 그게 바로 누구였느냐? 주님이셨다고 하는 거죠.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한 것이 섬기고 사랑한 것이 주님께 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평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그 원정수 권사님 간증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역전에서 오랫동안 그야말로 완전히 떼 쩔고 자기가 똥 싸고 오줌 싸고 해가지고 그게 다 쩔어가지고 더덕더덕 덕지덕지 붙어있는 거 그분 돌봐줬더니 나중에 예수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게 바로 나였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잖아요. 그게 바로 나였다. 그러면서 네가 그렇게 내가 정말 굶주릴 때 먹을 걸 주었고 내한테 입을 것을 주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그 다음부터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대잖아요. 주님께서는 이게 종말론적인 삶이에요. 정말 주님께서 오실 것을 믿고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언젠가는 우리가 그렇게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진정으로 믿는다고 한다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형제를 사랑하라. 그 다음에 뭔가 가난한 자, 고아, 가부 이들을 돌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돌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서는 그거를 자기한테 한 걸로 간주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한테. 자 반면에 보세요. 41절에 반면에 자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죠. 왼쪽에 원래 우리가 오른손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양들을 아마 오른편에 일부러 이렇게 구분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죠? 아까 염소들이잖아요. 염소들. 뭔가 양하고 비슷하지만 뿔이 나 있는 존재 아닙니까? 양하고 비슷해요. 염소나 양이나 비슷합니다. 기본적으로 같은 과에서 나온 거니까. 비슷한데 다르죠. 그죠? 비슷한데 달라요. 자 그렇게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염소 같은 사람들이죠. 한마디로 하면은 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게 뭡니까? 나를 떠나라. 너희는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주님이 계신 곳을 떠나는 거 완전히 주님이 계신 곳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그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
그러니까 우리가 타는 불못이라고 그러잖아요. 불못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 그 불못에 마귀와 그 사자들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뭐예요? 이 염소들도, 이 왼편에 있는 염소들도 역시 그 마귀가 있는, 마귀의 사자는 마귀의 졸개들이죠. 마귀와 그 마귀의 졸개들을 위해서 준비된, 예비된 그런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도록 주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억울하겠죠, 그죠? 자기도 어떻게 보면 양들과 함께 생활했잖아요. 양들과 함께 낮에 같이 생활한 사람들이에요. 양들과 함께, 목자가 그렇게 돌봤지 않습니까? 양들과 함께 생활해온 사람들이에요, 같이. 근데 갑자기 왜 양들한테는 영원한 천국으로 들여보내면서 염소인 우리들한테는 왜 그래? 왜? 억울하잖아요. 이해가 안 될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우리 그렇게 똑같이 신앙생활 하지만 어느 날 주님이 오셔가지고 구분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구분해가지고 오른편에 있는 너는 오른편으로 가라. 너 누구누구야. 너는 왼편이다. 이렇게 해놓고 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영원한 천국으로 들여보냈는데 왼편에 있는 자들은 너희들은 영원한 불로 꺼져라.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얼마나 억울할 거 아닙니까? 우리 이상하다. 우리 다 같이 신앙생활 했는데, 다 같이 교회 다녔는데. 자, 그렇게 얘기하면 그래서 42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이유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심판할 때는 분명히 그 심판에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재판장이 그냥 아무렇게나 판결 내리지 않잖아요. 반드시 이유를 얘기하잖아요. 그죠? 42절에 그렇게 돼요. 왜 너희들은 그렇게 영원한 불로 들어가느냐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지 아니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때였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도 이상한 거예요. 앞에 의인들과 마찬가지로 이상하다. 기억이 없어. 자기들 기억에. 주님이 굶주릴 때 있었나? 주님이 헐벗었을 때 있었나?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묻잖아요. 44절에 그들도 대답하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그렇게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다이까. 우리는 기억이 없습니다. 주님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잖아요. 그랬더니 45절부터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앞에 의인들하고는 정반대죠. 아마 이 사람들도 이 염소과에 속하는 이 사람들도 진짜 주님이 그렇게 굶주리고 헐벗고 목마르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하겠죠. 막 했을 거예요. 주님이시니까 얼마나 막 했을 거 아니에요. 다 탈탈 털어가지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어요? 주님이 아니니까. 저 헐벗은 사람, 저 굶주린 사람, 전 주님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아주 별 볼 일 없는 다 무시하고 또 그래서 무시당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도 뭐 적당히 무시해도 상관없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적당히 무시했어요. 그야말로. 만약 주님이었다고 한다면 그렇게 했겠어요? 엄청나게 했겠죠. 그죠? 모든 거 다 쏟아부어서 했겠죠. 그냥 사람으로 그냥 주님이 아니라 그냥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한 것입니다. 근데 그게 뭐예요? 주님께서는 그 사람한테 한 그 태도가 바로 주님께 한 태도로 드러나 버린 거예요. 우리가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46절에 그들은 그렇게 염소과들은 영벌에 영원한 벌에 들어가게 되고 의인들 아까 양들과는 뭐예요? 영생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지금 빔 프로젝트 안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좀 이제 최대한 말씀을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참고된 말씀들 제가 준비를 했는데 못 보여드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요지가 뭔가를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전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게 뭔가 도대체 뭔가 앞에 두 가지 비유나 거의 똑같죠, 그죠? 기본적으로 아까 그 10처녀, 5처녀, 슬기로운 5처녀, 밀은 5처녀처럼 또 두 번째 비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과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거의 똑같아요. 이 양과 염소도 똑같이 평소에는 구분이 안 됩니다. 그죠? 평소에는 똑같이 구분이 안 돼요. 다 예수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다 교회 다니고 다 예배 드리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뭐예요?
구분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과 자기는 믿는다고 생각하지만은 실제로는 내 마음속에 제대로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여전히 내가 주인된 모습으로 내 생각이 주인되고 내 욕심이 주인되고 그게 죄악된 모습이거든요. 죄의 본질이 뭔 줄 아세요? 죄의 본질은 내가 주인된 거예요. 주님이 주인 되셔야 되는데 주님이 우리 진정한 주인인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주인인데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야 되는데 입으로는 주여 주여 부르면서도 내가 주인된 모습으로 사는 거 하나님 당신 필요 없고요.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간섭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을 하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려고 하는 거 이게 죄의 본질이거든요. 이게 죄의 본질.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마귀가 그렇게 꼬셨잖아요. 하와를. 마귀가 꼬신 게 하와를 꼬신 게 그거였어요. 야,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뭐 죽는다고 하더냐? 안 죽는다. 안 죽어. 안 죽는데 그걸 먹게 되면은 네가 똑똑해져 가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속인 거야. 그러니까 그거 네가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먹고 괜히 하나님께 종속된 삶을 살지 말고 네가 살아. 네가 주인 되어서 살아. 이게 마귀의 꼬임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먹어버린 것입니다. 그거 먹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내가 내 인생 내가 주인 되어서 살고자 그거 먹은 거. 그래서 죄의 본질은 뭐냐면은 죄의 본질은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려고 하는 거. 세상 사람들은 항상 그 마음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항상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항상 뭔가 1등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내가 사람들로부터 막 인기 얻고 박수갈채 받고 이러면 우쭐해지고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항상 우리 속에 있어요. 그게 반역성이에요. 그게 반역성. 하나님을 한번 거부해보면 그 반역성, 패역성 있잖아요. 성경에는 패역이라고 그러죠. 그걸 우리말로 보통 말은 반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패역성, 반역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항상.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믿고 이렇게 산다고 하면서 어느 순간에 주님을 끌어내리고 내가 그 자리에 앉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니까요. 그게 죄악된 모습이에요. 그게 죄악된 모습. 철저하게 주님을 주님으로 믿고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께 납작 엎드려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랬잖아요. 형제를 사랑하라 그러면서 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라. 그러니까는 예수님 믿는 것과 수평적으로 사람들 사랑하는 것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천국 들어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주님은 안 그래요.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게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말씀이에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렇다고 한다면은 옆을 돌아봐라고 하는 거죠. 주변. 옆을 돌아봐서 옆에 있는 사람들도 형제들도 사랑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형제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진정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은 형제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참 경건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깨끗하고 제대로 우리 영혼이 씻음 받고 그래서 깨끗하고 그 다음에 더러움, 영적 죄악된 거죠. 죄악된 거 이런 더러운 것들이 완전히 없어진 그런 진정한 참된 경건, 참된 신앙의 모습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고아 과부, 지극히 작은 자잖아요, 그죠? 지극히 작은 자, 고아와 과부를 그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을 돌아보고 그 다음에 자기를 세속으로부터 지켜서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진짜로 우리가 진정한 제대로 믿음, 제대로 신앙생활의 모습은 세속으로부터 내가 더러워지지 않도록 나를 지키면서 동시에 수평적으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아, 과부, 지극히 작은 자를 돌아보는 거래요.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다고 한다면 진짜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아, 내가 수평적으로 수직적인 관계만 잘 되면 되는 게 아니구나. 수평적으로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야 십자가가 되지 않습니까? 수평적으로 옆으로 돌아보는 거예요. 사람들,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순종해서 살 거 아니에요. 그게 앞에 의인들이잖아요. 이 양에 속하는 의인들이 그렇게 산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주님이라고 생각되지 않았지만, 주님이라고 보이지 않았잖아요. 그죠? 주님이라고 보이지 않았지만 그냥 주님 말씀을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형제를 사랑한 거예요. 다른 사람 사랑한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주님께 한 거라네요. 근데 왼편에 있는 염소과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주님 순종하지 않은 거죠. 저 같은 것들 무시해도 저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냥 무시해도 적당히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난 주님만 잘 믿고 그러면 되지. 돼요. 사람들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사람들인 줄 알고 아주 무시해도 되는 사람들인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그분들이 바로 주님이셨던 거예요. 그렇게 한 게 사람들한테 그렇게 한 게 주님께 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양이나 염소나 구분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모릅니다. 양과 염소가 똑같이 목자가 똑같이 관리하고 돌보고 그 양과 염소를 같이 데리고 이렇게 목초지로 끌고 다니겠죠. 근데 저녁이 되면 구분하듯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도 우리가 양과 염소가 구분이 안 되지만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이제 마지막이죠. 그때는 구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염소가 되지 말고 염소과가 되지 말고 양들이 되라 이 얘기예요. 양과가 되라, 양과. 즉 주님을 진정으로 믿고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옆에 사람들도 돌보는 형제사랑, 이웃사랑, 특히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돌아보는 그런 삶을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결국 우리의 영원이 결정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 영벌이냐 영생이냐, 우리의 영원이 뭐에 따라서 결정된다고요? 결국 우리가 진정한 믿음, 진정으로 믿고 그 진정한 믿음에 따라서 사람들을 돌보는 거죠.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거, 거기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흔히 착각하기 쉬워요. 나만 예수님 믿는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예배까지 드리면 당연히 구원받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주님은 마지막에 심판할 때 심판 기준이 수직적인 것만 갖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으로 흘러갔느냐, 수직적인 믿음이 수평적으로 적용이 됐느냐, 수평적인 그 열매죠. 삶의 열매, 우리 믿음의 열매죠.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평소 생각하는 거 많이 달라요. 그죠? 사실은 더 근본적으로 생각하면 맞지만 똑같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다들 생각 안 하잖아요. 본질적으로 되게 생각들을 안 해요. 진짜 믿음이 뭔가, 진짜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게 뭔가, 이게 생각을 별로 안 해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주인으로 믿는 거예요. 나의 주님으로. 그래서 내 주권을 다 내려놓고 우리는 그분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형제들 돌아보아라, 형제들 사랑해라 그랬으면은 형제 사랑하는 삶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주님께서는 자기한테 한 걸로 판단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교회를 보면은요, 수직적인 관계는 다들 열심히 해요. 수직적인 관계 열심히 뭔가 주님을 믿으려고 하고 예배드리려고 하고, 근데 수평적인 관계가 너무 약해. 우리가 너무 약해요.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너무너무 이기적이야. 너무 이기적이에요. 입으로는 주님 주님 부르는데 속으로는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당신은 나의 종으로서 내가 원하는 거 결제만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거 청구하는 거 결제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고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주님을 종 부리듯이 하는 거예요. 종 부리듯이. 우리 마음속에 이 근본적인 어떤 패역성, 반역성이 있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는 양과에 속하는가 아니면 염소과에 속하는가 찬찬히 스스로 주님 앞에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저는 양과에 속합니까? 염소과에 속합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제가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구분하실 때 저는 양으로 분류되는 겁니까? 아니면 염소로 분류되는 것입니까?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뭔가 잘못 믿고 잘못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 여기서 방향 전환을 해야 돼요. 계속해서 염소과로 살면 영원한 벌로 가는 거잖아요. 지금부터는 양이 되겠습니다. 양처럼 살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결단하고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175장 (1절하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자신을 돌아오면서 우리는 무턱대고 거의 맹목적으로 습관처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주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당연히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했고 당연히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주님 말씀 보면서 우리가 자칫하면 염소처럼 지금 살고 있었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 진짜 우리 삶을 돌아오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대로 이제는 양처럼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믿고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참 옆을 돌아보면서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지극히 작은 자를 주님께 대하듯이 그렇게 그들을 대하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열매가 풍성한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분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주님으로 믿고 내 주권을 내려놓고 그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는 주여 주여 부르면서도 여전히 참 내가 주인 되어서 참 어떤 말씀은 순종하고 또 어떤 말씀은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진정으로 온전히 주님을 주님으로 믿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사오니 또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라고 하셨사오니 그렇게 하나님 참 주변을 돌아보면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주님께 대하듯이 그들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우리 믿음의 열매 삶의 열매 풍성한 또 장차 주님께서 오셔서 그래서 우리를 양으로 구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2절 하시면서 본원 시작했습니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대로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제대로 믿지 아니하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염소처럼 살다가 영벌로 가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을 믿고 진정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양처럼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며 주변 영혼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다가 영원한 영생,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사람과 그 다음에 또 그 가정과 그 하시는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